야고보반 드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김시윤 학생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최영주 학생이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반 드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번 주부터 온라인 학교가 아닌 직접 등교하는 오프라인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금방 적응하고 아프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예배도 직접 교회에 가서 다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 그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축복과 지혜를 내려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5장 1부터 2절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펼쳐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부터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영은 전도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남유다 9대왕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 퀴즈 대회가 끝난 지점부터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남유다 7대왕은 누구였죠? 유일한 여왕이었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달랴 왕이었어요. 그녀가 여호야다에 의해서 물러나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된 8대왕은 누구였죠? 요아스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목숨을 구해 왕의 자리까지 오른 요아스였지만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말년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죠. 애써 보수공사를 했던 성전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약탈해 갔고 이때 부상을 당했던 요아스는 그를 배신한 신하들에게 죽고 말았던 비극을 맞이했던 왕이었어요. 바로 그 요아스의 아들로 남유다 9번째 왕이 된 사람이 오늘 말씀 1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남유다 9번째 왕이 된 사람은 누구예요? 아마샤였어요.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 손에 죽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 물건들을 약탈해 갔기 때문에 남유다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왕이 되었어요. 그런 아마샤는 어떤 왕이었다고 평가되는지 2절에 바로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샤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나오나요? 약간 반반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성경은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는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덧 남유다 9대왕까지 살펴본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라면 아마샤 왕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나요? 좋은 결말을 맺지는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통해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예상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오늘 말씀 역대하 25장 전체를 살펴봐야 해요. 우리가 1절과 2절까지만 읽었지만 아마샤 왕의 이야기는 25장 전체인데요. 크게 3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사건은 3절과 4절이에요. 아마샤 왕은 남유다가 어려운 나라 상황 가운데 왕이 됐지만 정직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다시 굳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바로 그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입니다. 보복을 한 거죠.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죽인 건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었고 때문에 아들 아마샤 왕이 이를 보복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마샤 왕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만 죽였고 그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죄를 저지른 사람만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마샤 왕이 지켰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남유다와 에돔의 전쟁입니다. 에돔은 원래 남유다에 속하였다가 반역을 일으키고 분리돼서 나왔었죠.
성경 퀴즈 대회 때도 나온 문제였는데 어떤 왕 때 에돔이 분리됐죠? 맞아요. 5대 왕 여호람 왕 때 에돔은 남유다에서 분리돼서 나왔는데 바로 지금 그 보복을 아마샤 왕이 하려는 전쟁이었어요. 아마샤 왕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유다의 장정들을 모았더니 30만 명이었는데요.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면서 전쟁을 도와줄 용사 10만 명을 더 고용했어요. 한 달란트의 무게가 약 34kg 정도 되니까 은 1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양을 주고 북이스라엘 병사들을 고용한 거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마샤 왕의 플렉스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아마샤 왕에게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왕이 전쟁 준비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선지자의 말에 아마샤 왕이 난처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에게 용병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은 100달란트나 줘버렸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샤 왕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은 100달란트는 이미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기에 그대로 진행할 거다 하는 사람 손?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손? 우리 친구들의 선택이 전도사님도 궁금하니 설교 노트에 적어서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아마샤 왕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마샤 왕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 이미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에 멈췄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온 10만 명의 용사를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죠?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전쟁을 안 하고 돈만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전쟁은 승리만 한다면 전리품과 노예를 마구 약탈해서 자신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무리들은 아마샤 왕이 자신들을 돌아가라고 하자 화가 났고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도둑질해 갔어요.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했는지 재물을 기준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죠. 큰 지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마샤 왕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힘만으로 멋지게 승리했으니 아마샤 왕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하나님께 든든히 지원받아서 거뜬히 승리를 거두었다는 도취에 빠진 나머지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아마샤 왕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맞아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에돔에서 믿었던 신들을 가져와서 우리 신이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신실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응? 갑자기?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아마샤 왕의 어이없는 범죄였어요. 분명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승리한 후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어요. 지금 왕이 숭배한 그 신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 못해서 에돔이 전쟁에서 진 건데 왜 왕은 그 신께 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뼈 때리는 말을 던졌죠. 아마샤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예상대로 아마샤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마지막 말을 남겨요. 왕이 내 경고를 듣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왕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 멸망의 길이 바로 오늘 말씀 역대하 25장 17절부터 28절까지 등장하는
세 번째 사건입니다. 역시나 이 사건도 보복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마샤 왕이 이번엔 자신의 나라를 약탈하고 돌아갔던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남유다를 아마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당시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요아스였다는 거예요. 우리 소년 1부에는 주은이가 2명 있고 소년 2부에는 하민이가 2명 있는 것처럼 남유다 아마샤 왕의 아버지 요아스도 있었지만 아마샤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 이름도 요아스였어요. 그래서 역대하 25장을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왕 이름 앞에 이스라엘 왕인지 유다 왕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남유다는 4대 왕 여호사밧 왕 때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셔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를 거치면서 나라가 많이 약해졌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당시 군사적으로 약해진 상황 가운데서도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보복하고자 했던 건 에돔과의 전쟁에서 내 힘으로 승리했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가능한 선전포고였어요. 그리고 에돔을 쳤을 때와는 달리 우상 숭배를 했던 아마샤 왕을 더 이상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기에 결과는 당연히 유다의 참패였겠죠.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만 읽고 예상했던 아마샤 왕의 최후를 이제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멘. 아마샤 왕의 아버지 요아스 왕이 신하의 손에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아마샤 왕도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났기에 역시나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왕멸, 어차피 왕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비슷한 나이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어려워 보이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인데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 아니야? 나 잘못했다고 축복 안 해주시는 거 아니야? 라며 불안해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보지 못한 어린 생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마치 시험 문제처럼 이건 잘했어, 칭찬. 이건 틀렸어, 그러니까 벌 줄 거야. 이렇게 체크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전도사님이 이 앞에 생략한 말이 있어요. 바로 망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남유다 왕들처럼 조금 잘 되는 것 같다가 결말이 좋지 못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에요. 전도사님, 엄청난 비밀을 알려줄 것처럼 하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 알고 있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친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말이 가장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샤 왕이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솔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을 때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제일 행복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았을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남유다 왕들처럼 결말이 좋지 않다는 걸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도 돼? 라며 설렐 수 있지만 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통찰을 담은 말이에요. 사랑은 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싫어하실까? 이렇게 눈치 보는 건 찐 사랑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이 찐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해요.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년부 모든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래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충분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그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머리 위로 알았으니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 학교, 이웃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